이 시간 황용사 주지 황산 스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점점 더워지고 있죠. 예. 날씨가 더울 때 또는 추울 때, 또 매우 쾌적할 때 우리 마음에 영향을 많이 주죠. 더우면 더워서 영향을 주고 추우면 추워서 영향을 주는데요. 신체적으로 이렇게 강한 사람은 그런 영향을 좀 덜 받죠. 그러나 이제 신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면 약하거나 어디 아프거나 그러면 덥고 춥고가 예민하고 이제 민감하기도 합니다. 다행인 것은 이제 지금은 이제 문명이 발달돼 있어 더우면 이제 이렇게 에어컨 켜고 추우면 히터를 켜서 그거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이렇게 더울 때는 짜증나고 추우면 추운 대로 짜증나고 힘들고 마음이 이제 그 조절이 안 되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은 보조수단이라는 게 있어서 히터나 에어컨을 켜줘서 쾌적한 환경을 늘 유지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좀 약한 사람도 성내지 않은 상태, 욕심내지 않은 상태를 유지해 줄 수 있는 평온한 상태를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죠. 참으로 다행인 거죠. 예전 같으면 멘탈이 강한 사람만 더워도 괜찮지, 추워도 괜찮지 이랬는데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렇게 보조수단이라는 게 우리에게 안정을 가져다 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조수단이 아무리 좋아도 늘 이렇게 보조수단만 의지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이제 히터나 에어컨을 쓰면서 날씨에 대해서, 기후에 대해서 예민함을 좀 덜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내 마음을 더 단련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추위에 나가고 더위에 나가는 것도 마음 극기 훈련해서 마음을 단련하는 방법이지만 내가 쾌적한 상태를 유지해서 사마타와 이파사나를 더 깊이 수련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아무래도 평온한 상태에서는 수행하기가 더 편하니까요. 사람이 너무 부자여도 수행하기 어렵고요. 너무 가난해도 또 너무 몸이 아파도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약간의 이제 몸이 아프거나 약간의 어떤 스트레스가 있거나 약간 삶이 좀 힘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는 발보리심을 일으키기가 쉽죠. 세상이 쉽지가 않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세상 살면서 약간의 어려움, 저항, 괴로움 이런 것들은 인생을 무상하게 여겨서 이런 거 다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마음 공부하는 게 제일 좋구나 하면서 깨달음을 향해서 노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괴로워가지고 돈도 하나도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 사람과의 관계도 나쁘고 또 심지어 건강도 나빠.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그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수행을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너무 또 이렇게 일이 많고 욕심이 많고 물량이 이렇게 재물이 많고 명예가 높고 이러면 또 역시 해야 될 일이 많아서 하고 싶은 일, 해야 될 일도 너무 많아서 마음 공부나 수행을 할 수가 없죠. 발버릇이 되지 않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살아가는 기준이 마음이 행복한가 덜 행복한가 여기에 이렇게 마음의 세상 삶을 그렇게 기준을 두지 않고 얼마나 많이 돈을 가졌는가, 현금이 얼마나 되나, 부동산이 얼마나 되나, 어떤 물건을 가지고 다니나 이런 것에 더 사람들은 더 그런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나
진리 입장에서 보면 변치 않는 100년 전에도 지금도 1000년 후에도 1만 년 전에도 1만 년 후에도 변치 않는 것은 재물이 많고 명예가 높고 권력자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태라는 거죠. 내가 지혜로운 마음의 상태인가? 어리석은 마음의 상태인가?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삶의 만족도가 좋은 게, 삶이 행복한 것이, 행복의 크기가 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행복의 크기가 큰 거고, 어리석은 사람은 행복의 크기가 작죠.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의 크기가 큰 건 아니죠. 돈이 많아도 불행할 수 있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많은 재화로, 문명으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에서 조금 더 이렇게 편안한 환경으로 됐어요. 그렇잖아요. 먹고 사는 것이 많이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추위 더위에서 해결이 됐고요. 태풍이나 뭐 지진, 화산 이런 같은 이제 큰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능력이 커져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방어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때 수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가 있죠. 마음을 닦을 수 있는, 마음을 닦는 것에 전념을 하고 이렇게 수행을 위해서 막 이렇게 노력을 하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집중된 상태로 행복을 유지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은 더 성장하게 되죠. 그러나 재물을 쫓아서 달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부동산 공부도 하고 주식 공부도 하고 뭐 어떤 자산관리 금융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할 것 같죠? 안 그렇다니까요. 마음이 매달린다니까요. 부동산 이런 것들 하게 되면 그 헐떡이게 된다니까요.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헐떡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또 여러분들이 정치에 입문하거나 또 어떤 명예를 쌓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도 역시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아서 많은 인기를 누리는 것이 행복할 것 같아가지고 그 길로 가는데요. 반드시 헐떡이게 돼요. 그것도 수행을 삼아서 그런 상태에서도 마음을 잘 유지하고 수행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야 그러면 이제 해볼 만은 하죠. 그런데 세속에 살면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 닦으려고 부동산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 닦으려고 주식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 닦으려고 국회의원 선거 나가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산 운용을 하고 싶다면 아니면 사회에 뭐 직장 생활을 하고 더 높은 지위를 갖게 되고 또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다면 지금 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나는 도를 닦고 있는 거야. 나는 진리를 향해 가고 있는 거지. 나 이걸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거야. 여러분들이 뭐 조기 축구에 가가지고 축구를 해. 축구 왜 하냐고? 제가요 축구를 통해서요 진리를 깨닫고 싶어요. 깨달음을 얻고 싶어요. 축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등산을 가요. 산에 갑니다. 산에 왜 가냐? 깨달음을 얻고 싶어요. 산에는 도가 있는 것 같아요. 진리가 있는 것 같아요. 백화점에 왜 가냐? 백화점 가면 내 사는 거잖아요. 소비하는 거잖아요. 마음 닦으러 가요. 백화점처럼 마음 닦기 좋은 곳이 어디 있어요? 마음 흔들리기 좋은 곳도 백화점이지만요. 유혹이 많잖아요.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사고 싶은 게 널렸어요. 물건이 그냥 쫙 깔려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소비하겠다, 뭐 갖고 싶은 거 얻기 위해서 가겠다라면 매달린다니까요. 마음이 불행해지기가 쉬워요. 백화점에 왜 가냐? 쇼핑을 하기 위해서 가긴 하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백화점에 갑니다. 거기서 소비할 때 내가 무엇을 사고 무엇을 보고 그래 할 때도 내 마음에서 나오는 내 마음에서 표출된 그런 대상들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과소비라든지 아니면 심한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고 그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투자를 왜 하냐? 뭐 주식 투자를 왜 하냐?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런 마음이 아니면 헐떡입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면 나 이걸 통해서 돌을 닦을 거야. 깨달음을 얻을 거야. 이렇게 하면 그런 것들을 내가 마음 조절, 감정 조절, 그리고 대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처할 수가 있어요. 유리한 위치에, 유리한 고지를 밟고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돈 벌려고 주식 투자해. 돈 벌려고 부동산 투자해. 돈 벌려고 회사를 운영해. 직장에 가. 뭐 자영업을 해. 이렇게 하면 이게 잘 될 때는 으쌰으쌰 들뜨고 잘 되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잘 되면 들뜬다니까요. 그런데 잘 안 되면 또 지옥에 라도 갈 것처럼 다 망하는 것처럼 굉장히 괴롭고 이것은 목적이 재물을 쟁취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진리를 향해 깨달음을 향해 간다면 내가 이렇게 자영업이 되지 않았을 때 주식이나 부동산이 폭락했을 때 이제 마음을 쓸어 담으면서 마음 공부를 충분히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거구나 이러면서 이제 마음을 제대로 볼 수가 있고 그것을 관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연애를 왜 해요?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연애를 하는 거예요. 자식을 왜 낳아요? 자식을 낳는 이유도 깨달음을 이것만큼 연애만큼 또 자식을 이제 이렇게 출산해서 양육하는 것만큼 훌륭한 수행이 없어요. 진짜 큰 수행이에요. 산속에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수행하는 것만 수행이 아니고요. 해봐서 알잖아요. 여러분들은 연애도 해봤고 자식을 키워보기도 했잖아요.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마음을 정말 크게 닦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직장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너 직장 출근 왜 하니? 돈 벌려고 해. 이거 아니라니까요. 깨달음을 위해서 직장에 가는 거예요. 절에 갈 때만 깨달음을 향해서 절에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닿는 그 발길이 닿는 그 모든 것이 도량이에요. 도량. 사찰이에요. 수행 도량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이 가는 그 모든 대상들도 수행의 대상들이에요. 수행할 것들이에요. 깨달음을 그걸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갈수록 내 내공은 탄탄해지는데 그게 아니고 재물을 쟁취하기 위해서 뭐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뭐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뭐 뭔가를 소유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뭐 이렇게 된다면 보면 마음이 밖에 나가 있기 때문에 설사 돈을 벌고 어느 자리에 오르고 뭐 또 가정을 이루고 그랬다 하더라도 마음이 편해지지가 않아요. 이제 6월 달이죠. 이 음력으로 하면 이제 오늘이 4월 금음날입니다. 내일이 5월 초하루 날이에요. 5월 초하루. 네. 이때쯤 되면 사찰에서는 이제 다음 법회, 지난달 법회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법회를 중점적으로 두고 3월달, 4월달, 5월달, 석 달 동안 부처님 오신 날을 계속 준비하죠. 절의 스님들은 부처님 오신 날을 중심으로 해서 그날이 올 때까지 계속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전에 기도를 올리고 또 불자들에게 건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뭐 등 접수하고 등 만들고 그렇게 해서 등 접수하는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겉보기만 그런 것이고 부처님 오신 날에 연등 공양을 올리는 것은 연등 공양을 받기 위해서 부처님 오신 날을 하는 게 아니고요. 부처님 오신 뜻을 기리고 부처님의
그런 그 완전한 깨달음, 그걸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 매년마다 부처님 오신 날을 기점으로 한 2달 전, 그리고 양력으로는 이제 2월달, 3월달, 4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이죠. 3월달, 4월달, 5월달 이 석 달 동안은 부처님의 탄생을 생각하며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수행 정진 기간이에요. 그래서 등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희 가족 등 법당에 1년 등 달아주세요 하는 것은 3월달, 4월달, 5월달 열심히 수행 정진해서 깨달음을 얻겠다라는 이런 수임들을 이렇게 또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5월달까지 해서 부처님 오신 날 그런 기도 기간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6월달부터는 또 어떤 기도가 있겠어요? 조상 기도가 있게 됩니다. 6월달, 7월달, 8월달이요. 석 달 동안. 6월달부터는 이제 부처님,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디에 계시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또 그 조상기도라는 것은 내 전생기도이기도 하거든요. 내 전생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의 전생은 안전한가요? 여러분들의 전생은 어땠나요? 죄업으로 가득했나요? 아니면 공덕으로 가득한가요? 살생, 투도, 사업, 망어를 했나요? 모르겠죠, 그죠? 했었을 거예요. 안 그러면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아가나. 너무 사는데 힘들잖아. 이거는 전생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나의 전생의 문제를 이제 없애고, 업장을, 그런 걸 보고 참 이제 업장 소멸이라고 그러죠. 전생의 문제가 소멸되고, 좋은 것이 계속해서, 앞으로의 미래가 더 좋아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는 기도가 바로 조상기도거든요. 일단은 뭐 이렇게 나의 부모님 돌아가셨다면 부모님 정말 좋은 곳에 가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셨으니까 좋은 곳에 가 계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며 그분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지장경을 독송해주고 천수경을 독송해주고 금강경을 독송해줘요. 그러면 내가 비록 내가 경전을 독송해 드리는 것은 내가 경전을 독송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 금강경 독송 1편 독송 지심제청에서 금강경을 막 독송을 해요. 그러면 내 마음은 우리 할머니께서 금강경을 독송하십니다. 이 금강경을 잘 알아들으세요. 이렇게 이제 나는 독송한 게 아니고 우리 할머니가 독송해요.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금강경 독송을, 지장경 독송을 여법하게 잘 하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경경 독송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돌아가신 그분께서 경전을 독송하는 그 기운을 받아서 부처님과 인연이 돼서 진짜 업장이 소멸하고 그리고 극락세계로, 더 좋은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찰이라는 것은 정말 위대해요. 법회라는 게 얼마나 훌륭한 건지, 그냥 우리는 주어진 대로 이렇게 운명 지어진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들이 절 안 오고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다니고 대학 졸업하고 직장 다니고 결혼하고 애 낳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가. 이렇게 살아가긴 살아가는데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가만 또 생각해 보면 내가 내 의지대로 살아가나? 전생부터 이렇게 넘어온 업장이 또 인연들이 나를 밀치고 나는 밀려서 이렇게 밀려서 살아가는 거 아닌가? 내 인생의 주인공은 과연 난가? 나의 전생인가? 과연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내가 내 삶을 사는 것 같긴 하지만 이미 판이 짜져 있어요. 판이 많이 짜져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여유 부릴 수 있는 양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아둥바둥 우리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여러 인연들, 여러분과 나의 인연, 가족의 인연, 직장의 인연 꽉 짜져 있잖아 보면. 또 전생부터 밀려온 게 있고 이게 잘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 운명을 바꾸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부처님 전에 이렇게 오게 되면 부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조상님들께 기도를 올려서요. 조상님들이란 건 주변에 나의 그 근본 인연이잖아요. 나 유전자적 인연, 나의 이렇게 그 앞생의 인연, 유전자로 내려오는 인연이에요. 그 인연을 이제 그 인연들이 아이고 옆에 사람이 좋으면 나도 좋아지잖아요. 부모 조상 돌아가신 분이 좋아지면 내가 이렇게 득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전생기 기도이기도 해요. 그래서 나의 전생의 그 업장을 소멸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에요.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전생의 업장과 조상님들의 업장을 소멸하는데 이런 기도보다 더 나은 건 없어요. 여러분들 영어 단어 한 번 더 외우고 수학 문제 한 번 더 풀고 한다고 그런 것이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보면 그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헬스장 가서 열심히 운동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조상 천도하는 백중이라는 그런 법회를 알려주셔서 나의 전생과 조상님들의 그런 업장을 소멸할 수 있는 방법을, 결국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해마다 6월달, 7월달, 8월달 이 석 달 동안은 조상님들 천도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력으로 8월 보름, 7월 보름, 음력으로 7월 보름 날을 목표 삼아서 부처님 오신 날 지나고 나면서부터는 그날을 목표로 딱 설정해 놓고 7월 보름 백중날을 설정해 놓고 그때부터 계속 조상 기도를 이렇게 툭 해드리는 거죠. 그 기도는 여러분들이 다니는 사찰에서 하는 기도를 따라서 하면 돼요. 어느 절들은 뭐 금강경을 독송하는 절도 있겠고요. 천수경을 하는 절도 있겠고요. 지장경을 하는 절도 있을 거예요. 저희 황룡사는 이제 이렇게 그 지장경을 독송하도록 합니다. 49일 동안 6월달, 7월달, 8월달 동안 지장경을 독송해서 조상님께 지장경 독송 공양을 올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질문 중에 사리는 왜 생기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진신사리. 사리라는 말과 진신사리라는 말은 뭐 비슷한 말이에요. 사리라는 것은 사리라라는 이제 인도 말이죠. 그 말을 음차해서 사리라고 그랬고요. 본래는 부처님의 유골을 뜻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유골, 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리는 이제 구슬처럼 영롱하죠. 뭐 파랗기도 하고 빨갛기도 하고 뭐 하얗기도 하고 이렇게 영롱한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화장을 해서 남은 죄를 이렇게 흩어봤더니 거기에 영롱한 구슬 같은 것들이 있더라.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 사리가 출현했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본래는 이제 사리라는 게 유골이에요. 제가 이제 인도에 그 뉴델리에 가면 부처님 사리 박물관에 가면 뉴델리 박물관에 가면 부처님 사리가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그게 부처님 태어나신 곳이던가 어느 곳에 부처님 4대 성지 중에 한 곳에서 출토된 그런 부처님 사리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성스러워요. 가면 분위기가. 근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보면 이제 부처님 뼈가 막 사람 뼈가 이렇게 동치 주먹만하게 이제 이렇게 있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리하면 영롱하게 구슬처럼 생긴 이런 걸 얘기하지만 본래는 부처님 유골이었다.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유골도 사리입니다. 사리.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부처님은 이제 부처님 상을 모시진 않았어요. 지금은 불상이 어느 절에든 다 감해 있지만 그것은 처음부터 불상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렇게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인도를 침입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리스 문명이 인도에 전해지고 그래서 생기는 헬레니즘 문화가 이렇게 번성하면서 간다라 미술이 생기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불상도 성상도 생기게 된 거예요. 인도에. 그전에는 신의 상을 또 존경하는 스승의 상을 따로 이제 만들진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그런 부처님을 상징하는 게 바로 부처님의 살입니다. 사리를 영롱한 굿을 그대로 둔 게 아니고요. 부처님 사리를 한 10군데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곳곳에 사리탑을 세우게 됐습니다. 나중에 아쇼카왕이 그 사리탑을 허물어서 그걸 또 분과해가지고 전국에 84,000 탑을 세웠다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탑을 성지순례 했던 것이 옛날에 불자들의 신행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그러면 사리가 많이 나오면 도가 높은 거고 사리가 안 나오면 도가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사리를 기준으로 해서 도가 높은 스님이다. 사리를 기준으로 해서 도가 낮은 스님이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그런 거 있습니다. 신도된 입장에서 또 제자된 입장에서 우리 스승을 화장을 하고 봤더니 사리가 정말 많이 나왔더라.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우리 스승의 위덕이 너무 훌륭하셔서 수행을 너무 잘하셔서 사리 장엄이 이렇게 훌륭하게 됐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스승님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스승님 너무 존경스러워요. 이럴 때는 이제 사리가 많이 나온 것이 정말 훌륭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 스승께서 열반하시고 나서 사리가 하나도 나오지 않으셨어. 그랬을 때 드는 생각이 스승님께서는 살았을 때 법문 다 잡아놓고는 돌아가시고 나서 아무것도 없네. 야, 이거는 이제 겉만 번지르르 한 거 아니야? 속은 비었잖아. 내가 스승을 참 잘못 만났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고요. 수행을 정말 처절하게 해도 사리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 나와도 우리 스승의 그 수행 위덕은 존경하고 제자가 이렇게 기려서 사리는 없지만 탑을 이렇게 세워서 스승님을 기리고 그렇게 제자로서 스승의 유지를 받들어 따르는 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리가 안 나오면 이제 덕이 없고 하는 이런 생각에서는 벗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리가 많이 나왔을 때, 적게 나왔을 때, 이 도가 이제 이렇게 높지 않은 수행을 별로 안 한 스님인데 이렇게 화장을 하고 사리가 엄청 많이 나왔어. 그럴 때도 역시 이 스님께서는 살아있을 때는 공부도 별로 안 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이 스님 찐이었네. 이제 큰 스승이셨네. 이렇게 하는 건 좋습니다. 이게 이제 사리가 수행의 감별 어떤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만 칭송하는 데는 좋습니다. 그게 없다고 해서 비난하는 것은 다 잘못된 거고요. 없으면 얼마나 더 훌륭하셔서 사리까지 다 태워서 이제 다 공중에 산화하셨나. 정말 도가 더 높으신가 보다. 살이 없는 것보다 사리가 잔뜩 나온 것보다 사리가 하나도 없는 것이 더 도가 높구나.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진실은 뭐냐고요?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수행을 많이 한 건지 적게 한 건지 어떻게 알아요? 예전에 김광석 알죠? 김광석이 1990년대
90년대 총과 이때 이제 죽었잖아요. 김광석도 이렇게 그 하고 난 다음에 사례가 몇 개 나왔어요. 김광석이 그때 불교 방송 진행도 하고 막 그랬는데 김광석이 뭐 돌을 닦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지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사례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스님만 사례 나오는 게 아니라. 김광석 노래가 너무 훌륭하던데 너무 아름답고 좋지 않아요? 듣고 있다 보면 저 김광석은 도 닦는 도인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가사나 노래 풍모가 정말 남달랐는데요. 그래서 사례가 나왔나? 그래서 사례가 나올 수도 있고, 다른 이유로 사례가 나올 수도 있고, 이건 전생의 그런 인연일 수도 있으니까요. 사례가 나오면 칭송할 수는 있습니다. 자, 오늘도 날씨는 점점 더워지고 불쾌지수는 높아지고 하지만 환경에 영향받지 말고 늘 행복한 마음을 유지하세요. 나는 진짜 행복할 거야 라고 다짐하는 것이 꼭 필요해요. 나는 언제든 행복할 준비가 돼 있고 지금 이 순간도 또 심지어 누구한테 맞아도 또 나쁜 일이 생겨도 나는 결코 행복을 놓지 않을 거야. 잃지 않을 거야.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그 행복을 전할 거야. 항상 그렇게 준비가 돼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그렇게 될 거야. 선물하십시오.